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경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 차근차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늘 챕터 1장을 읽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이 진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때마다 진행되는 우리 사경의 시간에 미리 이 한 챕터를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치면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처음에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얼마나 값지고 보석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가 정한 건데요. 첫 번째로 창조 신앙과 진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 삶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목표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진화 신앙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창조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창조 신앙과 새 천사의 기별이 큰 제목입니다. 오늘 총 주제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책 첫 페이지에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 되어 있고, 저자는 그것을 재해석하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대상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 만일 나 자신이 불행하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면서 즐겁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이라는 뜻과는 전혀 정반대가 되므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즐겁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저자는 창조신앙, 심지어 믿고 있더라도 잘못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진화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된 것을 믿는 것,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참 행복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잠시 들어가기 전에 신앙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부분을 간추려 읽어보면 옆에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매번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형성된 신념에 따라 습관처럼 행하게 되는데, 믿음, 신앙 또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성장시킨 습관화된 이 자유의지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번 자유의지를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형성된 신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창조 신앙이 무엇인지 저자는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창조 신앙이란 여기서 창조 신앙을 세 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둘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셋째는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자연히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창조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연은 세 번째에 보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화 신앙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진화 신앙은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의 세계를 적자 생존으로 보는데 그것을 똑같이 인간에게도 적용시켜서 인간도 강한 자만이 가치 있고 남을 이기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의 사회 구도로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제1부터 3 창조 신앙에 대해서 공부해서 얼마나 이 진화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창조 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기 위해서 먼저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창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신뢰가 쌓인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고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계신 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내 적성도 나 자신이 모르고 또 꿈과 미래도 모르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조신앙은 내가 창조된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거나 하나님의 품성을 까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를 소유하시며 나의 불행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하실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나의 지금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그라들고 염려하지 않겠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이 창조신앙, 곧 창조주를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확신할 때에 소유하게 되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특별히 찾는 날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신앙의 날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자들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굳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시편 27편 1절에 그 고백을 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고 알았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분을 믿을 때 신뢰할 뿐 아니라 이 관계를 맺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7페이지 상단부에 뭐라고 하냐면 창조신앙, 곧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들을 찾고 경험해야 한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는 창조신앙의 날이라고,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나의 이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아주 쉬운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이 컴모어 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에 사진에 빨간 세모 밑에 보이는 곳인데, 이 스퀘어는 사각형, 그리고 캔모어는 재봉틀 공장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외판 사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항상 남들보다 이 2배, 3배 실적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무려 3년 동안이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집 문 앞에 서면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누를 뿐입니다. 여러분, 기쁜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기쁘게 되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기뻐지죠. 그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의 상품을 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의 인상을 보면 아예 웃는 인상이 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어떤 분일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날카롭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눈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웃을 때 바뀌겠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까? 안식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를 찾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기뻐지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살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도 이제는 그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많은 날, 차를 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안식일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17페이지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신하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여 임금과 맞먹으려 하거나 임금의 자리를 탐하면 신뢰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희생하며 길러야 하고, 자녀는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를 갖춰 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진 게 무엇이냐면 진화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쪽 다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하가 왕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야 하는데 17페이지에 보면 현 시대는 창조주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는 안식일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마지막 새천사 기별의 기초이고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고 경험하는 날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의 제1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신뢰, 두 번째로 관계를 맺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으로 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인가? 바로 세계관은 무언가를 내가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인데, 나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세계관이 틀립니다. 빨간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창조신앙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창조주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곧 주권자의 자리에 계시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른쪽에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은 다양한 성격의 이웃들을 남이 아닌 나의 형제로 인정하며 그들을 나의 눈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동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눈을 이 창조주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보시는 안목과 마음으로 빨주, 노초, 파, 남보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곧 선을 베풀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대한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 그곳은 바로 삼육부산병원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창조신앙이란 내 안에 창조주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갔을 때 천명선교사 주제곡이 무엇이었냐면 이 곡이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노래를 우리 기수들과 같이 부르면서 선한 것이었고 제가 가득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선한 것을 받기 위해 간절히 갈구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 수 있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데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을 해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린 정글에 사는 타잔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가르치면 말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창조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이미 넣어주셨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형상, 곧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회장님이, 강순기 목사님이 연합회장님이 되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조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해준다. 창조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한다. 반면에 진화신앙은 인간의 정체성을 우연히 만들어진 이기적 본성을 지닌 분자와 세균, 저급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찾는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래서 우리의 창조신앙은 우리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닌 창조주를 닮는 것, 훼손된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새해 결심을 다 종이에 써보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적었던 목표 중에 한 번도 첫 번째 하나님을 닮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 곧 창조주를 닮는 것을 두게 하여 우리 안에 죄로 훼손된 창조주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추구하는 최고의 비전과 나의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창조신앙의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라면, 세 번째는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 세 번째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경쟁의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가는 대학도 경쟁이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 그리고 채용,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과 방법의 길을 경쟁이 아닌 사랑에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이 자연의 세계는 그들이 얘기한 이 적자생존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적자생존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아껴주는, 나눠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계의 기이하고 미미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약한 것은 없어지고 서로 죽이고 살키고 얽혀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바로 자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연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생태 환경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지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다른 하나님의 본성이 자연에 흐르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29페이지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진화론자들은 우리를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면서 인간도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도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살아남고자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신앙이 맞는지 진화론자의 주장이 맞는지 자연의 본성을 유심히 살피고 연구하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신앙이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화신앙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믿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 것을 진화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신앙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신앙을 진화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론자 교수는 이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공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여 놓았습니다. 인간은 신의 설계 작품이 아닌 단순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진화신앙은 어떻게든 우리 창조주 세계관을 파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영국의 인도주의 협회에서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을 열었는데 버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를 붙이고 이거를 더 붙이게 모금을 하자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14만 파운드, 2억 2천만 원이 모금되어서 붙이고도 남아서 해외까지 동참하였다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로 살라는 이 진화신앙은 오래가지 못함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 본성의 충족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며 많은 경우 다른 이웃들에게 불행을 끼치기에 우리가 삼가해야 할 행복의 방향이다. 이기적인 유전자, 여러분 책 제목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심지어 서울 건장도서 100인에 선정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자연을 손톱에 피범벅을 한 존재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며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진화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반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꽃이 존재하여 누가 이익을 보는가? 아무리 인간이 자신들의 목을 잘라도
인간의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입사, 입주,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꽃은 인간을 축하하고 위로하지 않는가? 정말 꽃을 이기적 존재라 말할 수 있는가? 진화한 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도 자연의 하나로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만드셨고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고 파괴하기 위해 지금도 진화 사상으로 활동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진화론적 진화신앙을 버리고 창조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서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버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지막 주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에게 2배,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병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